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시 하늘로 다시 은혜 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좀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남는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 하나 장소, 기억에 남는 장소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은 여행을 했지만 한 가지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이 남는 한 여행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제가 대학원을 공부했을 때 옆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벌트 교수님. 예. 근데 이 교수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은 뭘 가르치시냐면 저희 재림교회 역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그 교리 발전사를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저희 재림교회의 그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뭐 엘렌 화이트 생가라든지 또 저희 재림교회 그 역사의 그 주요 그 인물들의 그런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그런 편지나 글과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 교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 가운데 어떤 여행이 있었냐면, 그런 그 저희 재림교회의 그런 역사에 관한 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교수님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투어 중에 여러 곳 장소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조셉 베이츠 생가예요. 그래서 이제 조셉 베이츠 생가에 가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조셉 베이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그랬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승천바위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했을 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승천바위에서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거기서 대실망을 했던 그런 장소가 이 승천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동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하이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농장이에요. 사실 제가 이곳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대실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밤새 울었대요. 그래서 여기 하이람 에디슨도 예수님 기다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이곳에서 울었대요. We wept and wept till the day dawn이라고 했는데요. 여명이 동이 틀 때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대요. 계속 울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믿었는데 안 오시니까 굉장히 슬펐던 거죠. 그런데 너무 슬프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창고, 아까 제가 봤던 이 곡물창고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실망과 절망 가운데 성령의 증거와 빛이 볼 때까지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그 그 글에 보면 하이람 에디슨님 이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 기도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실망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러 우리가 가자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떠나는 그 장소가 여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밭을 향해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하이람 에디슨이 여기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그 사건이, 그 근거가 성경절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2300주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재림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국면의 봉사, 지성소의 봉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때 다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빛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제 함께 답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왜 인상적이었냐면, 여기 하나님이,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망 가운데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기억이 남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장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장소가 가장 인상적이었나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경험했던 사건이 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여기가 지상 천국과 같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곳이 완전 하늘나라가 아니냐,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상을 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또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빛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섬김과 봉사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정말 밥을 먹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감명과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이에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받는데 이제 배불리 그들이 먹고 20회가 끝나면 배불리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런데 그 집회의 마지막이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뭐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되시면 뭔가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자기가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데 그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왕이 되니까 아마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이때가 유월절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때라서 이때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사람들이 동요돼서 확 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본질은, 그 정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예수를 쫓아갔냐면 다 어디에 앉기 원합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야망,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야심, 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이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겸손과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욕심과 야망이 생겼죠?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요,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한순간에 은혜가 그냥 싹 사라져요. 은혜가. 하늘을 잊어버린 모습,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좀 전만 해도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요,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 큰 글귀가 있는 이곳은 재림연수원입니다. 여러분, 재림연수원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요.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한번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는 그런 시간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재림연수원에는 이제 퇴소할 때 뭘 하냐면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그렇죠? 저도 이제 가서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한 3달 후에 옵니다. 돌아옵니다, 편지. 근데 이때 일주일 동안 정말 큰 은혜와 큰 감동,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고백과 결심들을 적습니다. 그 편지, 그 나에게 쓸 편지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심과 많은 고백과 거기서 받은 은혜들을 막 적어요. 그리고 나서 3달 후에 그걸 딱 받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는 다 없고요, 지금 이 현실에 사는 저의 모습은 그 편지랑 너무 동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3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참, 그때 제가 내가 부족하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잊어버리다, 영어로는 forget이죠. forget은 두 단어의 합성을 해요. for과 get.
fall은 완전히 반대로 떨어져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get은 얻다, 생기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좀 합치면 얻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진 상태예요. fall get.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너무 완전히 멀리 떨어져 온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 은혜가 잊혀질 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이 돌고래는요,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이 돌고래는요, 20년 전 헤어진 친구를 기억한대요. 굉장히 똑똑하죠? 저는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20년도 안 지났는데 제가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이름도 까먹어버렸어요. 이름도. 그래서 내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구나. 근데 이 돌고래는요, 20년 전 헤어진 친구도 기억해요. 정말 똑똑하죠? 근데 이 돌고래보다 더 기억력이 좋은 동물이 있어요. 그거는 코끼리예요. 코끼리. 이 코끼리가요, 여기 이제 이 엄마가 위험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줬대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15년 전에 그런 도움을 받은 걸 잊지 않고 아기와 함께 고마운 표현을 찾아온 거예요. 예, 잊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속담 이런 게 있어요. Elephant never forget. 그러니까 코끼리는 한 번 어떤 인상적 뭔가 박으면 이걸 잊질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장 그 기억을 오래 하는, 잊지 않는 그 동물의 상징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월드 메모리 챔피언십, 그러니까 기억력 챔피언십 대회는 항상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그만큼 코끼리가 기억력의 상징이에요. 가장 최고 기억력. 여러분, 저희도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엘빙하우스의 망가 곡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어떤 걸 이렇게 배우잖아요. 보고 어떤 봤잖아요. 근데 10분 지나면요, 망가기 시작해요. 10분 후면 저희는 기억력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10분 후면 바로. 근데 1시간 지나면 몇 퍼센트를 잊어버립니까? 50%를 잃어버려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못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시간 지나면 50% 잃어버리고, 하루만 지나면 70%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아예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 그렇죠? 여러분, 개는 기억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죠? 놀라운 사실은요, 강아지는 기억력이 2분밖에 안 돼요. 진짜 짧죠? 그냥 2분 만에 다 까먹어버려요. 2분 만에. 저희보다 더 심하죠. 저희는 10분 만에 까먹는데 여기는 2분 만에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 개가, 우리가 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죠? 안 잊어버리잖아요. 주인도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개가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인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2분밖에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빙하우스의 그 망각 곡선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10분 후에 한 번 반복하고, 하루 후에 한 번 반복하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반복하고, 한 달 후에 한 번 반복하면,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대요. 그 기억이. 그 장기 기억을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안 잊어버리는 그 기억이 있죠. 그 장기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몇 번을 반복하면 좋습니까? 4번을 반복하면 좋은 거예요. 4번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버리는 것이 없게, 그냥 아까우니까 버리는 것 없게 하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은혜의 이 조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시드서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 배운 것을 되풀이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버리게 되면 안 된다. 은혜는 우리가 버리게, 썩어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서 빨간 글씨,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반복, 그렇죠? 계속 되풀이하면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받은 은혜를 그냥 딱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내 입에서 뱉어내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각인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그 내 생각이 되고 결국은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치예요. 이 나누는 것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담다라고 하는 설교 노트 우리가 함께 적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기록하게 되면 은혜를 잊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영적 친교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한 번 나눌 때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또 나눌 때, 우리 친척이라든지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 누군가 또 나눌 때 이렇게 반복될 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는 8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가비라는 아이인데요. 이 가비는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까마귀가 집으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까마귀한테 이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이제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계속 이 먹이를 먹으면서 이 아이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되니까 이 까마귀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물어다가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수집한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많이 물어다 줬죠? 뭐 물어다 줬습니까? 단추도 물어다 주고, 너트도 물어다 주고, 구슬도 물어다 주고, 나사도 물어다 주고, 항상 고마워가지고 놓고 가고 먹고도 간대요. 그러면 이 까마귀는요, 은혜를 잊지 않죠. 그 제목이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까마귀래요. 은혜를 잊지 않는 까마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 말씀에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우리 9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여러분, 은혜는 사라지신 뭐만 남았습니까? 불만과 불평만 남았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보고도 결과적으로는 불만과 불평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불만과 불평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흑암에 빠졌냐면 11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분은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이 말한 건 사기꾼이 아닐까?
여기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은혜와 감동과 그랬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답답하셨겠죠?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혼자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간절히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폭풍은 좋은 폭풍인가요? 나쁜 폭풍인가요? 이 폭풍은 좋은 폭풍인가요? 나쁜 폭풍인가요? 나쁜 폭풍처럼 보이죠? 제자들의 목숨을 잃게 할 정도의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폭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나쁜 폭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폭풍은 좋은 폭풍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영적 친교 12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이 폭풍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만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평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1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이라고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폭풍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는 폭풍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홀로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그들을 다시 하늘을 붙잡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홀로, 그렇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쩌면 이 폭풍이 허락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하늘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